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될지라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 고향과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과 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데 스데반의 설교이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갖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먼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순서로 보면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난 것, 갈대아에서 우르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란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신약 성경이 재해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그 시간적 순차를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없어갖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예수님 시대의 구약 성경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보셨어요. 구약 성경을. 예.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을 보셨을 텐데 스데반도 보았을 텐데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몰라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순서를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구약은 순서를 정확하게 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이 떠나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것을 안 설명하고 지금 가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설교하고 관계가 없어서.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또 나중에 이거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이 왜 메소포타미아에 먼저 있었다 그랬지?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거기서 부르지를 않고 하란에서 불러요. 예.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하란에서 불렀다고 말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성경적인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또 이단들이 갖고 써먹을 때 안 헷갈립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시간의 개념을 더 맞다고 보죠. 왜요? 이게 구약을 알고 있는 자가 쓰신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구약을 모르고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다 성경을 보지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들을 불렀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란 땅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들을 불렀을 때 데라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떠나지를 않아요. 오늘 죽는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죽음이 되게 좀 저는 각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특이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생계가 순종에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계가. 여러분, 먹을 게 있어도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계를 쫓지 마시라는 거예요. 먹을 것 쫓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뭐 했던 사람이라고 전승이 얘기하냐면 우상장서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도 여호수아가 설명해요. 자기들의 뿌리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자는 아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우상장사였다고 요세푸스 전승에 보면 나와요. 그래갖고 우상을 장사했어요. 우상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많은 돈을 버는데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왜요? 이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달렸어? 아니, 이 땅에 생계가 달렸어요. 이 땅에 생계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떠나?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 24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는데 떠나지를 않고 있는데 그 최고 큰 형이었던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좀 특이한 표현인 걸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죽었대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누가 떠나기를 결심하냐면 데라가 떠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좀 희한하지만 뭐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부셨대요. 망치로. 아버지 하나님 떠나 그러는데 안 떠나니까 우상들을 다 때려부셨어. 그리고 큰 우상 손 위에다가 망치를 딱 올려놨대요. 아버지가 딱 오니까 망치로 우상이 다 깨졌거든요. 화가 나죠. 이거 다 장사에 돈 버는 건데. 그래갖고 누가 그랬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불러요. 막 죽일 듯이 얘기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가 안 그랬는데요? 무슨 소리야 이 자식아. 이걸 할 놈은 너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딱 가서 보는데 망치가 누구 손에 들려있어. 그 우상들 중에 가장 센 우상. 왜냐면 우상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가장 센 큰 우상에 망치가 딱 들렸으니까 저 가장 큰 신이 그랬다고. 저 가장 큰 우상이 이게 얘네들을 다 때려 부셨다고. 그러니까 데라가 화를 더 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이 이걸 다 부시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했답니다. 이런 우상도 못 때려 부시는 우상을 왜 믿고 있냐고. 아 멋있죠. 예. 그렇지 않아요? 우상도 못 때려 부시는 우상을 그걸 믿고 있으니 이걸 만들어서 우상을 그 손에다 올려놓고. 근데도 여러분 안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데라가 죽었더라고 표현하는데 이 데라가 누구의 아버지인 줄 아시죠? 네, 롯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데라가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니라 하란이 가장 큰 아들 하란이 딱 죽고 나니까 데라가 떠나길.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반대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땐 하란입니다. 왜? 자긴 큰아들이에요. 이건 내 기업이에요. 우상장수. 이미 거기에 상권이 확보되어 있어요. 내가 이거로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면 꽉 잡고 살아야 될 그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떠나지 않겠다고 반대한 것입니다. 나는 못 떠난다. 이 자리를. 여기에 내 뭐가 달려있다. 생계가 달려있다. 아브라함은 떠나자 그러는데 여러분 하란 제일 큰 형입니다. 안 떠나요. 성경이 이걸 기록해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졸지에 롯은 고아가 되죠. 그러니까 데라는 자기 큰아들을 의지해서 아마 함께 나이 들었던 데라이니까 아마 안 떠나고 있었을 건데 여러분 누가 죽어버리니까 자기 큰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떠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뒤가 또 재밌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음에.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것부터 아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으로 데라는 가려고 그랬을까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면 우리는 갈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데라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런데 데라는 떠나면서 어디로 가기로 마음먹어요? 가나안으로 가기로 마음먹어요. 데라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자 우리. 이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놀라워요. 그런데 성경의 뉘앙스가 뭐냐면 그가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 이르렀다. 이것이 우리 지금 성경의 뉘앙스 이거예요. 아니 가나안에 간다고 하더니 왜 하란에 가서 머무는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가나안에 간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란에를 갔어요. 그러니까 하란이 어디하고 똑같으냐면 갈대우르하고 똑같아요. 같은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뭐를 팔면 또 잘 되겠어요? 예, 다시 우상을 팔면 되겠는 거예요. 데라가 거기서 다시 또 뭐를 걱정한 거예요? 처음에는 생계를 놓고 여러분 우르를 떠나기로 결단하고 갑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는 뭔가 두려움이 왔겠죠. 아,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한 게 맞는가? 그런데 다시 가다 보니까 여러분 다시 뭐가 이제 눈에 보여요? 하란 땅에 가보니까 여러분 아들 하란하고 이름도 똑같아. 하란 도시가. 그러니까 하란에 가니까 하란 생각도 나고, 예? 그리고 거기 있으니까 내가 만드는 우상을 똑같은 걸 팔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그대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겠죠. 여러분 그가 생계를 따라 다시 멈춥니다. 생계를 따라. 여러분 창세기 11장 32절에 이렇게 또 많이 나옵니다. 데라가 나이가 205세에 대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죽었더라가 두 번 나오는데 처음 누가 죽었더라예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죽었더라를 쓰고 있는 우리 성경에 보면 죽었더라를 써먹는 명칭, 이 죽은 사람들 이야기 중에 지명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이 그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었더라. 데라는 원래 하란에서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었더라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란에서 죽었더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가 하란에서 죽었던데? 아니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던데?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원래 어디서 죽어야 돼요? 가나안입니다. 그가 가나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아예 써놓질 않아요. 어디서 죽었다고. 근데 자기가 죽어야 될 땅, 자기가 원래 가야 되는 곳, 그것이 아닌 곳에서 죽으니까 일부러 지명을 써놔요.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이제 떠날 수 있겠지 아브라함. 다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생계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생계가 기준이 돼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왜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생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사실은 죽으면 끝이야. 아니 살자고 그 자리에 있는데 죽어버려. 살려고 내가 이 자리에 섰었는데 죽었더라. 예. 살자고 한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돼버리면 여러분 그 생계가 우리에게 진짜 생계를 준 것입니까? 여러분 그 생계는 우리에게 진짜로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한 줌 가루의 떡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줌 가루떡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가루통은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르지 않는 가루통에 너무나 열광을 하지만 성경은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받아도 그 아들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계를 위해 살지 말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생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책임지시는 아버지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생계를 중요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번 죽었더라. 하란이 죽었더라. 나는 하란에 죽은 이유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별로 성경이 크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 죽음을. 그냥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치 없이 있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죽음이 존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잠들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그렇게 기록이 돼야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란에서 죽었대요. 이건 어떻게 이거 참 불분명합니다. 뭔지 지금 이게. 이 죽음이.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계를 따라 살면 이런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계를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겨우 아들 하란이 죽고 나서 떠나기를 결단했던 데라가 다시 하란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사니까 결국 하나님은 데라도 죽었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대조를 시켜놓고 있어요. 데라는 뭐를 따라갔고? 생계를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계가 완전히 보장됐더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 여러분 좋은 모시기 다 가져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이만큼 많이 돈을 벌었으니 이젠 자, 먹고 놀고 즐기자. 딱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주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될 것이 되겠냐. 다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싹 다 갖게 하시는데 내비두셨다가,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다 날려버리시고 쓸만할 때 되니까 날려버리시거나, 하나는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립니다. 계속 모으게끔 두셨다가 이제 쓰자고 할 때 이제 내가 돈 좀 모았어. 봐,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 봤지. 이제 우리는 놀며 즐기는 거야. 근데 그날 죽어요. 그게 누구께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을 이뤘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생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생계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버는 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 여러분 놀라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복이 되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복 있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되는 사람 누구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생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왜 이걸 잘 못하냐면, 여기 본문에 우리가 가는 땅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보세요. 육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뭘 주셨다는 거예요? 땅을 주셨대요? 약속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거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가, 그죠? 갔는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실망을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왔는데 지금 당장 뭐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막 뭐 될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뭐 그러시는데 가보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없어. 여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발붙일 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자는 내 손에 올려지는 것보다 앞선 게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체크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약속에 신실한가예요. 주시기 전에 먼저 체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네가 약속에 신실한지 한번 보겠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을 받아 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이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울왕, 여로보암왕, 그죠? 여러분, 심지어 아합까지, 히스기야,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을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복을 받아서 성취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복을 빼앗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어떤가요? 복이 성취됐나요? 빼앗겼나요? 여러분, 사울왕은 빼앗겼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여러분, 그 성취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뭐를 먼저 하세요? 발붙일 땅도 없는 동네에 보내놓으시고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를 붙들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자라나게 할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견디어내고 참아내며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 전에 언약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룬 땅이 아니라 이룰 땅입니다. 우리에게 이룬 땅을 주시는 적이 없어요. 이룰 땅을 주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룬 교회가 아니라 이루어질 교회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들을 그렇게 쓰세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가나요? 이룰 교회를 가나요? 이루어질 교회를 가나요? 아니면 이루어진 교회를 가나요? 왜 이루어진 교회를 가나요? 편하기 때문입니다. 발 붙일 때가 있어요. 발 붙일 때가. 근데 여러분, 이루어질 땅에는 오늘 성경은 뭘 붙일 데가 없다고? 발 붙일 데가 없어요. 대신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루어진 곳에 가는 사람은요,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이 되었느냐? 복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룬 땅이 아니라 이루어질 땅을 붙듭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때를 기억하십니까? 롯은 무슨 땅을 갔죠? 이루어진 땅에 갔습니다. 자기가 볼 때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어진 성읍을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 데라가 어느 성읍에 머물렀을까요? 이루어진 성읍입니다.
롯도 나중에 이루어진 성읍을 갑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말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소돔과 소알 땅이 있었던 요단 동편은 물의 근원이 그쪽에서 이렇게 뭐 흘러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여러분 땅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도 그 땅을 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한 뒤에 땅을 분배할 때도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지파가 자기들에게 모세에게 그래요. 우리가 어딜 건너지 말게 하라고. 요단을 건너지 말게 하고 우리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왜? 땅이 너무 좋아. 근데 이 지파가 지금 힘이 좋았거든요. 군대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차지한 거예요. 나머지 지파도 좋은 땅인지 보이는데 달라고 갖고 싶었겠죠. 근데 힘이 없어요. 루벤이 굉장히 강했어요. 강한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전쟁에 능한 지파들인데 자기네가 제일 좋은 땅, 여기 내놓으라 그런 겁니다.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루어진 땅이에요? 이루어질 땅이에요? 이루어진 땅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땅에 그들은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루어진 땅에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약속이 끝났는데 뭘? 이루어진 땅이잖아.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거기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은 어느 땅이에요? 당연히 이루어질 땅이죠. 거기에 약속하시는데 이루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루어져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기 싫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어. 힘들거든요. 돈 아깝고. 당장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11조 가구도. 나중에 다 정산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요즘 가짜 아주 저기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거기엔 약속이 없습니다. 11조는 약속의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11조 안에 있어요. 자꾸 11조를 돈으로 둔갑시키는 이 가짜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11조가 돈입니까? 우리 구원도 돈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11조는 약속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내요. 나중에 여러분 야곱도 이것을 깨닫고 나도 11조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약속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1조는 약속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 의미를 갖고 드리세요. 11조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땅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땅으로 보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루어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거기 아무것도 발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거기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여러분, 강대한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출애굽 백성이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지금 당장의 금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 위에 올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이에요. 이것으로 복이 될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약속을 따라가는, 약속을 따라 순종해가는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밟는 땅은 다 뭐가 돼요? 복 받는 땅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루어진 땅으로 가면 그는 복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복 받지 않아요. 그는 계속 좋은 땅으로 옮겨 다녀야 됩니다. 이 땅으로 저 땅으로 옮겨 다녀야 돼요. 계속 좋은 데가 어디냐? 좋은 데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갈팡질팡합니다.
견고함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자들이 어떤 약속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견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항상 변함없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수평이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아시잖아요. 자기 교회가 없어요. 이루어진 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말씀드렸지만 유명하다는 교회 갔어요. 너무 좋아요. 막 은혜 받는데요. 몇 년 딱 지났어요. 그게 그거래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다시 그냥 가까운 데 왔대요. 여기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지역 교회를 그래서 다니는데 이제는 생명력이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데 약속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약속이 없어, 그 사람에게. 그냥 이루어진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나마 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도 수십 번 옮겨 다닙니다. 대단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들어온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결론 다 똑같대. 몇 년 지나니까. 여러분, 이루어지니까 그렇지. 이루어졌으니까 거긴.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질 약속이 있어야 모든 것이 새롭죠. 약속은 없는 주제에 여러분, 말은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어 보세요. 모든 게 새롭습니다. 발붙일 땅도 없는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내 생존과 생계가 누구에 달려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에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흉전이 오지요. 예, 막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이 없으면요, 자꾸 이루어진 땅을 향해 어디에 먹을 게 있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까먹어 버립니다. 네가 복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네가 근원이 되라는 이 말씀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맨날 맛난 거 찾아다녀요. 맛집도요, 계속 가보세요. 맛집이에요? 솔직히 저는 아주 맛있는 음식도 2번 이상 먹으면 질리더라고. 처음 먹을 때만 좋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은 땅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올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 사울왕과 여로보암은 성취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을 빼앗겼죠? 땅을 빼앗긴 겁니까? 약속을 빼앗긴 겁니까? 약속 빼앗겼어요.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땅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왕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요, 땅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되는 사람의 인생은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생계를 따라가는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도착한 땅이 왔는데 거기에는 발붙일 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땅을 주질 않고 뭐를 말씀하세요?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약속이 무엇을 일으키냐면 믿음을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자랍니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든 자가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야곱이 왜 처음에는 실패했습니까? 이룬 것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 뺏으면 복 받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이유는요. 다시 뭘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그렇죠. 너는 뭘 알아? 이스라엘이라 알아. 약속받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니네 형 싹 쓸어버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 의미가 바뀜이 여러분 그에게 뭐였어요?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가 이 약속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든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 약속이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과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거리끼게 받는 자는 걸림이 되고 오히려 복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 작용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의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의 태도를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드십시오. 붙일 땅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래요. 목사님 맨날 뭐 설교하면 뭐야 한다 뭐야 잘 되냐? 아니 지금 손에는 없죠. 예, 그건 세상이 쫓는 거예요. 이룬 땅. 근데 우리는 무슨 땅을 받았어요? 이룰 땅. 이 이룰 땅의 크기가 지금 여러분의 태도에서 바뀌어져요. 그거 아시죠?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땅을 부여받게 될지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땅도 차지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애굽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믿음대로 들어갔어요. 믿음대로. 예.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발 디딜 땅이 없는 이때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고 사는가. 여러분 다 체크됐거든요. 여러분의 심령의 요동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도 흔들리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뚝심을 가지십시오.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약속 없는 자처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심령이 이리 쳤다 저리 쳤다. 여러분 무슨 모래성입니까? 파도입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이 파도와 같은. 그러니 약속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약속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후회하심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손 위에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 점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했는데 좀 기다려라.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자인지 보시는 거예요. 물론 살면서 한두 번 흔들립니다. 아브라함도 한두 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되고 싶습니까? 복 있는 땅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복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생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계만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아픔이 있어요. 예, 절대 여러분 그 생계가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예, 마르지 않는 가루통 받아도 죽을 사람은 죽어요. 예,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마르지 않는 가루통. 예. 데라가 여러분 어디서 죽었다고요? 예,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처음에 안 떠나니까 누가 죽어요?
하란이, 큰아들 하란이 어디서 죽어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요 딱 두 사람만 그 지명에서 죽은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죽었더라를 쓰고 있는 사람들.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었더라.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지. 예.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땅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주신 땅으로 가는 것. 이건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복 있는 곳을 쫓아다니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이룰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이 되고 그 복의 능력을 가져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직한 말씀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됩니다. 아직은 없지만 소망해 보세요. 뭐가 여기에 지금 뭔 약속이 올려져 있는지 알아요? 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